오늘은 제목이 좀 축복을 거머쥐는 믿음.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축복을 거머쥐는 믿음. 오늘 야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픈 줄 알고 팥죽 끓여놨다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살려고 잔꾀를 부렸던,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았냐? 20년 동안 생고생했어요. 아내도 할 고생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나름대로는 재물도 좀 얻고 부인도 둘 얻고 자식도 얻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재산도, 재물도, 많은 재물도 둘로 나눠가지고 먼저 1차 형에게 전령을 보내듯이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나머지 재산들도 두 번째 또 보내고, 근데도 형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겁이 나서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가족들은 사지로 보내놓고 지만 살겠다고, 만약에 안 되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 근데 남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도망갈 데 없을까 피하고, 괜찮으면 고개를 빼끔 내밀고 살고, 그러다 또 힘들면 세상으로 살짝 또 빠져나가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찾아오셔요. 다 보내놓고 야복강, 이제 강을 건너면 형이 있어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재산은 다 보내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강가에, 약복강 강가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염려하고 있는 야곱,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 선수들 옛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선수하고, 상대편 선수하고 싸우기 전에 삿발을 잡아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요. 삿발을 딱 잡아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방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감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삿발 딱 잡아봤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이 올 거예요. 이건 안 된다 하고 감이 올 거예요. 야곱도 아마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감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도 터지고,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됐다, 뼈가 탈골됐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쳐버렸으면 여러분 뼈가 위골돼 버렸다, 빠져버려, 부러진 게 아니라 위골돼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턱이 한번 빠져보니까요, 밥도 못 씹겠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또 저렇게 하면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근데 환도뼈, 여러분 이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아마 거기 같은데 이 뼈가 빠져버렸을 때, 그런데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손 놓으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삿발을 붙잡고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돼 버렸는데도 놓지 않고, 그러니까 하도 안 놓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놔줘라 제발, 나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할렐루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머쥐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지금 연약한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붙드시고, 여러분 붙들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문제는 나한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살았잖아요. 잡아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내쳐버리셨는데도 놓을 수 없는 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보내놓고 혼자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한 최첨단의 시대를, 로봇이 지금 앞으로는 뭐 뉴스에 나오는 거나 그리고 광고에 나오는 거를 보면 앞으로는 운전할 때에 운전대 안 잡고 책 보면서 가도 차가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와요. 잠자고 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로봇들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일할 거고 가정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가정을 도와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던 이 사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 붙들고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축복을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훨씬 더 가까이 있다. 멀리 동방박사처럼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나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그보다도 더 가까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께 안 맡겨서 그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걸 내가 붙들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야곱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야복강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셔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있지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옛날 아기들 키울 때요, 갓난아이들 이제 걸음마 배우면 아버지가 데리고 이제 나가요. 하도 박졸라대서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아버지 손잡고 가지 않고 지 혼자 걸어가겠다고 손을 빼요. 놔두라 이거. 나도 걷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걷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빼고 그러면 야 이놈아 안 된다 그러면 떼쓰고 울어요. 그러면 놔두지요. 그러면 놔두면 손을 팔레거리면서 그리고 띠뚱띠뚱거리면서 막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뒤에서 뒷덜미를 탁 가로채버려요.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뒤에 손을 갖다 대고 가요. 뻔히 넘어질 줄 알아요. 지금은 재주 부린다고 부릴 줄 알지만 조금 몇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다리 힘이 없어서 넘어져요. 그러면 뒤에 손을 대고 있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뒷덜미를 팍 잡아버려요. 그러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요, 그냥 넘어져도 놔둬요. 넘어져서 아파봐야 다시는 안 그러거든. 하나님은 지금 내 등 뒤에서 내 목덜미에 손을 가까이 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서 풍랑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광풍이 밀려오면 덜컥 겁이 나요. 그러면 또 주저앉아요. 또 낙심이 돼요. 또 원망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만나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요. 내가 기도하면 왜 그리고 내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땅 끝에도 음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유황불 속에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고 들어갔던 풀무불 가운데도 거기 계셔요. 거기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고 붙들고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저를 좀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이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하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첫날 밤 잠을 자기 위해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곳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간 걸 보고 뿔떡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 제단을 쌓고 빈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냥 가난하게 먹고 살 만큼 주시든지 아니면 큰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원했던 그곳을 생각하고 가라. 자기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에게 소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이 교회예요. 교회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광야에서 돌베개 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또 나올 때에 두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소떼 양떼를 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베델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과거에 참 어려웠던 제가 살았던 기억 속에서 늘 그런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아직도 이 겨울 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연탄을 새끼줄에다 끼워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장씩 사가지고 가던 생각이 저도 살았을 때 참 어렵게 살았던 때에 살았나 봐요. 그 생각이 나요. 어느 시골의 교회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교회도 춥고 춥다 그래요. 그래서 야, 연탄 보일러 떼면은 좋지 않아? 에이, 요즘에 연탄 떼는 데가 어딨냐? 왜 요즘에 연탄 보일러 떼면은 되게 따뜻하다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불 꺼지기 전에 그 귀찮긴 귀찮아요. 제가 신혼 때 보니까는요, 그거 잘 꺼트려가지고 번개탄으로 거의 살렸어요. 그러니까 탄보다도 번개탄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번에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내 족속에게로, 내 고향으로, 내가 나하고 소원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요.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떠나서 왔는데 고향으로 가까이 와서 들리는 소식이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형이 400명의 사람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형은 마음속에 응어리를 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야곱이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야복강까지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를 두 떼를 나눠서 1차 먼저 보내고 두 번째도 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가 위골이 돼서 쩔룩거리면서 결국에는 그 야복강을 건너갔어요. 형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죽였어요? 형을 만나니까 형하고 야곱 동생하고 둘이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족 상봉을 한 겁니다. 야곱도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왜 자기 아내와 자녀를 두 떼를 나눠서 보냈느냐 하면, 그게 누구 거예요? 야곱은 생각하기에 형 거라고 생각하고. 왜요? 아버지 축복을 뺏어서 받아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아버지가 지 형한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가 부자가 됐는데 내게 아니라 그게 형 건 줄 알고 돌아오면서 형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런 줄 알고 이거 형 겁니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자식하고 재산을 반 나눠서 미리 1차로 보내고 2차로 이게 다 나머지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형 거니까 형 거 받으지라고 보냈어요. 근데 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오해했지만 형도 사실은 부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형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갔으니까 돌아온다고 하니까 내 재산 내 거 달라고 쫓아오는 줄 알고 자기 재산을 반 나눠 달라고 오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동생 야곱도 형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형 거 그거 안 줘도 돼요. 난 너무너무 부자예요. 동생을 맞는 형도 야, 네 거 그건 네가 네 거나 해라. 나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죽일 이유도 없잖아요. 아이고 20년 만에 만난 내 동생 형님 그러고 끌어안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잔머리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야, 너희 믿음 어디 갔냐? 아까까지만 해도 믿음이 정말 대단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 다 어째버리고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 탄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276명을 다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면 어떡할까? 힘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믿음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구원해 주셨고 모든 사람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울 보니까요, 바울이 탄 배 276명이 다 살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죄수들 다 죽이자고 하니까 거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살려두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요셉, 우리 잘 아는 요셉 얘기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 형들도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복이 받았어요.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살 길이 열렸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때에 온 세상이 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거머쥔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하얀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고 통증이 밀려오고 그래도 못 놔요. 왜요? 이거 놓으면 죽어요. 성도는 믿음을 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믿음으로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원동력입니다. 야곱이 다 보내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놔달라고 하니까 안 놔줘요. 오늘 이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기도라고 주석을 하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야곱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기도였어요. 씨름이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놔달라는 거예요. 놓아줄 수 없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마지막 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놔드리지 않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이름을 왜 묻냐?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름은 안 가르쳐 주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다. 안 가르쳐도 알지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재수 좋다, 행운이다, 운이 좋다 그러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이름을 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빼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 정도입니까? 지금 붙들고 씨름했는데 여러분 씨름할 때에 여러분 씨름 선수를 붙잡고 삿바 붙잡고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여러분 숨소리가 막 거센 숨소리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해가 지려고 할 때까지 씨름했다는 거,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아마 저녁 늦지막히 시작했든지 어땠는지 하여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놓지 않았어요. 의도 터지고 깨지고 위골되고, 그런데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야곱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세상 보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거머쥐셔야 돼요. 놓지 마세요. 오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룩거리면서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가 된 야곱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머쥐고 하나님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